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기대와 또한 간구를 가지고 출발하는 이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일마다 또한 행하는 일 가운데에 주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새벽부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엉망제약 죄악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복된 교회와 또한 거룩한 우리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듯이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또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 무리의 신앙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신우회들 가운데 정말 예배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일, 수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장 예배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신우 예배 모든 예배 생활에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첫 시간부터 저희를 예배함으로 출발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까지 주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어떻게든지 생명의 복음을 전거하며 영혼을 살리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아름다운 동력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도 경찰청에서 드려지는 신우 예배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 우리 선교 여정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374장 찬송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가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떠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거느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5일 목요일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야이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사건, 딸의 죽음이죠. 질병과 죽음,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또 도전했는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신앙의 근거는 성전 중심이죠. 성전. 그렇지만 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늘 갈 수는 없었어요. 뭐 그 동네 사람들이 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유다 3대 절기 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회당 중심의 그런 신앙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당에는 랍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를 총 행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신정 일치 사회거든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회당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입지라든지 또 주장, 요구에 따라서 모든 삶의 지경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같으면 그 지역의 유지가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사회적인 신분, 지위 그리고 말의 어떤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죠. 이 가버나움에서는 이 야이로는 굉장히 이제 하이 클래스의 그런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신분이 높고 지명도가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딸이 병들었고 그 병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 같은 본문에 우리 주일날도 나눴지만 야이로의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제가 샌드위치 구조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 가운데에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여인입니다. 그 12 혈루증 여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절대 절망이잖아요. 절망의 자리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 목회든 인생이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그때도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혈루증이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구원과 한 사람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 반대 자리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과 지금 이 가운데 토막은 아는 것처럼 제가 샌드위치로 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12 혈루증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 즉 이 12 혈루증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별의 자리인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종들이겠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의 종료를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뭐 살려달라, 뭐 고쳐달라, 문제 해결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미 딸은 죽었다. 상이 동요됐다. 그래서 예수님께 더 이상 요청이나 간구하지 마라 이런 것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회당장 즉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면 죽으면 끝난 거잖아요. 이미 상황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엄습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주인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뭐 말씀에요.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산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부활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깊은 의미를 분석해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이 스토리의 핵심이 아니라 그래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어떻게 보면 죽어버린 믿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상황 종료라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부활시키는 믿음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낳았다 안 낳았다는 결과론적인 거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즉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무리의 신앙 그리고 제자의 신앙 하는데,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뭐 그저께 우리 뭐 거라사 광인 사건, 그다음에 중풍병자, 그저 나병 환자, 이 모든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지 없다가 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현상의 변화, 이 문제, 부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런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핵심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기적의 핵심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핵심인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이미 이제 장례 절차는 진행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애고 통곡하면서, 또한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죠? 조문객들이 많으니까 막 시끌벅적했겠지요.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고 됐습니다. 야, 이미 객관적인 상황은요 죽은 거예요. 끝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다?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깨우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찰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와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놀라운 그런 응답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대로 반응하죠.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이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터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사람들이 비웃죠. 그러면서 니나 잘 믿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의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즉 육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 즉 여러분들이 주일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11조와 헌금과 직분 생활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라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야 아들아, 응? 세상에 얼마나 재밌는 게 많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고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것보다 얼마나 유익한 게 많은데 아이고 등신들, 이렇게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동치 마시고요.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비웃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앞에 어떤 본문을 공부했습니까? 마가복음 앞에 히브리서잖아요. 사방에 여러분 뭐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노아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다니엘 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은 비웃지만 그들은 우리를 칭찬하는 겁니다. 잘했다, 잘하고 있다, 힘내라. 오늘 여러분들이 위로와 평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little girls, 이게 뭐냐면 아이야, 우리 같으면 저희 집 같으면 혜진아, 현진아 이런 겁니다. I say to you, get up. 내가 네게 말한다.
여러분 결합이 뭐예요, 여러분?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관점으로는 죽은 거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사랑하는 딸이 푹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어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뭐 딸내들 이게 자고 있으면 제가 깨울 때 들어가면 여기 머리 여기를 조금 쓰다듬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혜진아 일어나야지,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이 모든 생명과 이 모든 사명의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일나라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42절 4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생명의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지만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그저 야고보, 요한 4명입니까? 3명입니까? 그 형제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막 이렇게 널리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공간 부분이 다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때, 이 당신의 때라는 것은 영광 받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영광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부담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사명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뭐 어저께 수요일도 그렇죠. 예배를 우리가 묵상에 미면 누구만 바라보라? 어저께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사밧이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만을, 그 하나님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함께 깨워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영적인 도전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말씀에 노출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만 밝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 그 다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확신과 또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복된 새벽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새벽